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요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현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서광 청구 이쪽에. 그래서 어이구 이게 오늘 며칠인데 이렇게 이사 오는 사람이 많지 생각했는데 며칠이에요? 2월 28일. 2월 28일이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 생각난 거예요. 그게 28일? 그러면 어저께가 33주년? 와, 그 얘기를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하고 사모님 계셔서 얘기했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간도 크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막 우리 세대, 저 세대만 해도 그런 거 별로 안 따집니다. 저희 집 사람도 아마 그랬어?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강 큰 남자, 그런 걸 강 큰 남자라 그러는데 진짜 강 큰 사람을 시편 14편에서 뭐라 그래요? 진짜 강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결혼기념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 시편 14편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5절 6절은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못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나름대로 제 어떤 사역이라든가 혹은 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비록 자신이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존중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간혹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못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있으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목사님. 불화 아니에요? 막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없는 게 낫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하시는 분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질문하신 분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럼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죄의식 같은 거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는가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건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던가요?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순간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보니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너무 많이 안 돼서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의지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고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드님은 청년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괜찮아? 좀 괜찮아?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보이냐? 안 괜찮다. 엄마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낫게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얘야 너도 잘 알다시피 의사도 포기했다.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해줄 텐데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도 이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렇게밖에 네가 더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니까 아들이 한 말 안 하고 곁에 서 있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 눈물을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엄마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게. 내가 하나님한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깜짝 놀랬죠.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를 그다음부터 정말 그 엄마를 위해서 지극히 기도했고 제가 병문안 갈 때마다 그렇게 깍듯이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결국 그 암이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까지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성남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서 있는데 그 아들이 다가와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잘 다니셨어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한 달쯤 안 보이시더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등산하시는 중이라고 조금 이따 전화 받겠다고.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차단을 해버렸더라고요. 제 전화번호를. 참 나름대로 진심을 갖고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셨거든요. 빠지긴 해도 그래도 꾸준히는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멀리 이 코로나가 한 생명을 아주 멀리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없어서 좋은 게 뭔데요? 없어서 좋은 게 뭔데요? 근데 의외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시편 14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 우리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나와요. 다윗 얘기인데 사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스토리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한 어느 부부예요. 그중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고, 다말이 아니고 나발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멀리 남쪽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 도망해 와 있었어요. 바란 광야.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사막과 같은 곳인데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과 바람과 흙과 그리고 그런 어떤 황무지들, 건초만 굴러다니는 그런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그곳까지 멀리 도망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량 광야 일대에는 굉장히 큰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말은
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돌쇠. 예, 돌쇠라는 이름 알죠? 돌쇠가 왜 돌쇠죠? 돌 같고 쇠 같다는 뜻이죠. 어디가? 뭐 그건 어디라고? 머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했는지 돈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거부였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바란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종종 그들의 목자를 만나게 됐는데, 광야다 보니까 좀도둑이나 혹은 도적대들도 있었거든요. 그 도적대나 좀도둑들이 그 나발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훔치려고 할 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다윗이 살림이 궁핍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죠. 가서 양식을 좀 얻어와라.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선의를 베푼 게 있으니까 나발도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이제 같이 볼게요. 10절이에요. 10절, 11절, 7절, 8절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가리리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예, 이제 다윗의 그 청을 받고 부하가 가서 나발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준 게 있었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좀 먹을 식량을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마지막 11절 뒷부분은 요즘 애들 신조어로 듣보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뒷말은 생략. 뭐라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0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당신의 뭐 뉴스를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소문을 통해서라든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든가 장군이 되어서 블리앗을 물리친 것,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의 장관이 되었다가 사울의 미움을 사서 도망다닌 중이라는 이 모든 것을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는 개가 한 마리 있다고 그러더라 라고 아주 무시하는 말로 해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이룬 부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업신 여길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 안타까운 것은 소문에 대해서도 알고 뉴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영적 흐름이라는 것,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영적 까막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강조되는 말이 있죠. 읽다 보면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뭐가 강조돼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양, 내 거, 내 털, 내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건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내 거, 내 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룬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호의, 다윗의 도움 그까짓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무시하는 사람이, 그의 얘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은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가래에 있고 심히 보아 양이 5마리, 양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양이 몇 마리요? 염소가 엄청난 부자란 뜻이에요. 근데 18절 읽어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에 잡아와서 요리한 양 몇 마리요? 예,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거는요 박스로 치면 2박스밖에 안 돼요. 근데 양은 몇 마리 잡았대요? 5마리. 결국 양 몇 마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5마리. 그러다 없던 일이 벌어졌는가? 25장 뒷부분이에요. 27절이에요. 37절 죄송합니다. 37절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게 뭐냐면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을 자기는 자기 말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 불러다 놓고 자기 어떤 그런 거를 그 영웅담 풀어놓듯이 다윗, 그거 뭐 별거 있어. 우리 집에 한 푼 얻어와서 내가 내쫓았어. 개 쫓듯이. 그래서 야 먹어 마셔. 다윗에게는 양 한 마리조차 안 줄라 그랬던 사람이 실컷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술도 많이 마셨나 봐요. 그 다음날 아침 깨서 아비가일이 얘기해 주는 거죠. 어제 사실은 다윗이 그 부하 6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막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몸이 돌가. 그 객기는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약한 존재예요. 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얼마나 쫄보면 그 말 한마디에 몸이 돌처럼 굳어버릴까. 그리고 그런 나발을 하나님께서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그의 생각이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뒤를 보니까 비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이제 또 한편의 주인공은 그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살기가 등등해서 분이 나서, 왜? 그런 모욕감을 그
누가 그런 표현 쓰는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표현. 모욕감을 주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 남자는 싹 죽여버리겠다 라는 분을 품고 다윗이 나발의 집에 들어오는데, 그 다윗이 이 여인을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나의 분을 찬송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꽤 긴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왜 그 긴 구절을 읽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세상의 소문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는 그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막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렵지만 당신을 이 땅에서 높이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노를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발같이 어리석은 사람 한 명 때문에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져온 것을 드시고 가져가시고 분을 멈추시고, 부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히 여기는 날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표현 가운데 이 아비가일이 쓰는 표현 가운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생명사계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사계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를 위로합니다.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노여워하고 분노하였던 그 다윗을 위로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판단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깊은 삶의 지혜를 무시하고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결론 짓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런 사람이 현대의 나발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늙지 않을 것 같고 무병장수할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도 환난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설령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굳이 종교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서 빌고 살고 싶지도 않고 죽을 때는 깨끗하게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자신이 믿는 누군가의 철학, 생각, 의견들을 그게 정말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단 한 번도 희생해보지도, 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해보지도 않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나발입니다. 단 한 번도 내 것을 들여서 제대로 헌신해 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이래서 헌신하지 못한다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도 못하고 꼭 움켜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두 똑똑한 척하고 모두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모두 나름 경험해 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질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더 은혜 안에 바짝 들어오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무르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 삶을 따뜻하게 가득 채우고 힘들었지만 이 고난의 시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하시 않은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이 감사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처소가 있고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고 맡기고 또 맡기면서 내 마음의 슬픔이 고난이 어두움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은 교만하면서도 미련한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는가? 내 삶에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아니라면 내게는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가? 어제 청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애가 셋이 있으니까 세 명의 특징을 물어보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다 해놨어. 재밌어서. 뭐냐면 첫째 초록이는 초록이를 가졌을 때 발로 푹 너무 난리를 쳐갖고 그래서 딸한테 큰애한테 보내줬어. 너가 어떻게 했는지. 성교는 얘가 살았나? 얘 죽은 건 아닌가? 이렇게 너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정반대였대요. 그 다음에 막내는 살짝 그랬대. 그 얘기를 하다 이제 큰 얘기는 그 아이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거든요. 말씀 아시잖아요. 고3 1학기 때 갑자기 학교로 안 가겠다고 한 학기만 더 다녀달라고 중졸이라도 해달라고 싫대. 지멋대로였어요. 걔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애. 그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맞아도 끝까지 버텨요. 위약 물고 출림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걔는 삶은 로또야. 우리 아들 얘기에 의하면 누나는 로또를 맞은 거지.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로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가만히 보니까 딱 하나 있어. 걔가 다른 건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게 있어. 머리도 셋 중에 제일 떨어지고, 걔는 구구단 가리키려면 온 식구가 난리쳐야지 이해. 그러니까 뭐 하나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 머리도 셋 중에 제일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신앙은 제일 좋아. 걔는 어려서부터 그거 하나만은 철저했어. 걔 방에 들어가 보면 온 사방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붙여서 온 사방에 붙여놨어. 되게 부자 되게 해달라는 성경 공부. 걔가 읽는 책도 보면 1년 만에 1억 모으기 뭐 이런 거예요. 하여간 그런데 걔는 그거 하나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닌 인생인데 그거 하나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시편 말씀처럼 그거 하나가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그 얘기를 해줬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내게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은혜와 그 도움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믿고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당시 최고 유지의 부인이 모을 게 없어서 주인 떠난 개 같은 사람, 방랑자, 도망자를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가진 것을 다 들여가면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있다면 오늘로 마무리합시다. 똑똑한 척, 아는 척, 있는 척 했던 것은 나의 모든 미련함이었습니다. 참 지혜, 참 능력, 참 도움,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